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막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막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예,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끝냈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다음 날인 오늘 설교 배정을 받았는데 조금 궁금했어요. 성도님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시다가 이제 40일이 끝나고 이제 또 이제 평일 새벽기도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나오실까? 근데 평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의 불이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가 더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을 아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훈련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오늘 나오신 분은 더욱더 크신 은혜가 더 있을 줄 믿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또 가정 위에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한테는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5살짜리 아이가 딸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제 관심이 참 많죠. 제가 잘 컸으면 좋겠고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 아이가 말을 할 때쯤이었었어요.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 나이 한 3살 4살 정도 됐을 텐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말도 안 돼요. 이 물어봐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뭐 뻔하거든요. 그 물음이 뭐였냐면 너 커서 뭐 될 거야? 이거였어요. 넌 꿈이 뭐야? 꿈이라는 것도 모르고 커서 뭐 될 건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커서 뭐 될 거야? 다혜라, 너 커서 뭐 할 거야? 뭐 꿈이 뭐야?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이의 반응은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다시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가 안 했던 것을 갑자기 질문해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 머리를 콩콩콩 받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놈의 자식, 이게 아니라 제 머리를 3번 때렸잖아요. 너 커서 판사가 되겠구나. 판사의 자질이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별것도 아닌데 저는 굉장히 그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불현듯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깨달음이 하나 생겼냐면, 아빠가 이 정말 아직은 정말 어린 이 아이에게 바라는 소원하는 그 바람이 아빠인 저에게 있다면, 육신의 아빠인 저에게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지기를, 내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실상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막 안에서도 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전염병이 한번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짧게 끝나고 잘 그때는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 국민에게 생긴 습관 하나가 손 씻는 거였죠. 그래서 손 잘 씻는 어떤 좋은 습관 하나가 남겨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손 소독까지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생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해지는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요. 어느 조사 결과 보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감기가 많이 없어졌대요. 감기 환자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손을 할렐루야, 손만 잘 씻어도 그렇게 감염 우려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손이나 우리 손발에는 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제사장들이 그때 구약의 당시에 제단에 올라가서 동물의 짐승의 각을 뜨잖아요. 피가 튀고 막 각종 오물이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제단 번제단에서 그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회막, 그러니까 성막이거든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바로 이 물두멍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환경이
물이 잘 나는 환경일까요? 안 나는 환경일까요? 물이 귀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물두멍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물 묻은 그 손과 발, 수족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깨끗한 정결한 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물두멍은 뭘까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 이후의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를 씻어주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고 또 씻어야 돼요. 언제요? 주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씻어 주옵소서. 그런 정결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전라남도의 한 섬마을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가서 이제 섬마을의 아이들과 만나서 이제 얼마나 섬마을 순수한 아이들이 많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모든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니까 뭐 그게 정말 절제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욕하면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과제를 하나 줬어요.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딱지 10개를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욕을 금지한다. 만약에 욕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딱지 한 장씩을 뺏어라. 그래서 한 달 후에 결산을 할 건데 딱지가 많은 친구들은 상을 줄 것이고 욕을 많이 해갖고 딱지를 다 뺏긴 사람들은 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섬마을 그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선생님도 좋아했고 아이도 선생님을 정말 잘 따랐던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도 선생님한테 딱지를 받아서 내가 그래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아이가 욕을 참 잘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안 해야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말을 하다 보면 욕이 어느 순간 튀어나오고 뒤에서 내놔 딱지를 그렇게 해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손에 딱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겨가지고 큰일 났어요. 결산의 시간이 됐어요. 선생님이 와갖고 보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요 딱지가 40장이 모인 친구가 있는 상을 줬어요. 근데 딱지가 하나도 없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선생님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와 뒤로 돌아 종아리 걷어 가지고 10대를 때리는데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3대까지는 맞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돌아서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잘못했어요. 저 때리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사정하면서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뒤범벅이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내가 너만은 믿었다. 너만은 내가 그렇게 욕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면서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뒤로 돌아서 종아리를 걷고 선생님 나머지 7대 때려주세요. 그래서 7대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가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결심을 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어주시는 선생님, 나도 커서 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한테 별거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욕을 이제 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은 정말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줬고 정말 기대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펑펑 울었는데, 이 아이가 그 우는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변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펑펑 울면서 너만은 내가 그렇게 그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놈아 내가 너만은 믿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 짓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죄 짓는 게 더 어렵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첫 번째, 내 삶의 물두멍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물두멍을 꼭 앞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40일 내내 뭐 얘기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얘기 들었죠. 오늘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라고 하는 것은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디다 부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물에게 다 불러. 번제단부터 해서 그냥 그 받침대, 물두멍, 뭐 성소, 분향단, 촛대, 뭐 지성소 다 기름을 바르고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관유, 기름을 붓는다는 것, 그를 통해서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오늘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핵심은 뭘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거룩한 기름을 부었을 때예요. 자, 그럼 오늘날도 따지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질 때에야 회막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회막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해석이 되고요, 내 뜻대로 해석이 되게 돼요. 삶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기름이 부어질 때, 거룩한 관유가 부어질 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그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부어질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자유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성령 충만하신 성도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최근에 좀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성령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제가 오랜만에 그 성령을 경험한 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 아 맞아, 이런 거였지라고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였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막 뭐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렌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설레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지금 첫사랑 생각해서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 설레는 그분. 근데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설레는 기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특징이 설레요. 그래서 예배도 너무 설레고, 기도하러 오는 것도 너무 설레고, 뭔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설레고 기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기쁘고 막 빨리 오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날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날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 아침마다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갖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는 삶이에요. 내 앞에 물두멍을 두는 삶. 두 번째는 모든 내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삶. 그렇게 충만하게 사는 삶.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구약에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의 의도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물두멍 이야기도 그렇고 그 기름 붓는 관유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그 기름 붓는 관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마지막 이 향이라는 것은 분향단,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유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력은 어디에서 근거하냐? 바로 이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해도 회개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다양한 향을 가지고 섞으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주제가 다양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 내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 어떤 분은 건강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 어떤 분은 나라만 위해서 계속 기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향을 섞으라는 건 뭐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섞어서 그 뭐예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선교와 구제와 또 개인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섞어서 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금을 치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소금은 보통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회막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런 너와 만나고 싶다. 그런 너와 함께 사역하고 싶다. 주님이 뭐 한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회막이란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성막이란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죠. 근데 오늘은 회막이란 단어를 써요. 왜 회막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장소란 의미로서 성막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회막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어떻게 거하시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거하시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의미는 회막이란 단어를 써요.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순번 분당교회가 회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회막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삶 앞에 물두멍을 놓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너가 너 스스로 씻을 수 없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줄 테니, 내어줄 테니 그 보혈로 씻으면서 오늘 정결하게 나와 함께 살자. 성령 충만해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라. 그것으로 너는 거룩해질 것이다. 다양하게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나와 만나자. 분향단이 뭐예요?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딱 끝나면 좀 쉬어야지 마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여기는 별로 해당이 안 되니까 반응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분향단의 향은요 365일 꺼진 적이 없어요. 달마다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쌓이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지성소에서 그 증거계 위에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그 시온자에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일 이어서 41일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향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30배, 6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 세미나로 이한영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 또 나누실 텐데 많이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